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김일중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 잘 보내고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몸의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매해 반복되는 예배지만 주님 저희들이 한층 매해마다 성장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도 매해마다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과 또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학생들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공부를 위해서 또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 가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이 어려울 때라도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또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삶의 터전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를 이끄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더욱더 은혜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또 친구들한테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생각과 같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화평과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사역을 잘 해내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또한 마음과 몸 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침 일찍 먼저 나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유빌라 때 찬양팀에게도 찬양의 힘과 또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유빌라테 찬양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내 자매들을 로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유빌라트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 또 반주자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1년 만에 컴백해 주셨어요. 여러분 표정이 밝고 목소리도 커진 것 같아서 다음 주 주연 쌤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주중에 영상도 이렇게 공유되면 이렇게 보실 텐데 이제 복귀하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1년에 많이 설교하는 또 선지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잘 채워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또 다루고 나면은 그 호세아라는 이제 좀 인식이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알고 있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이라는 내용 이제 구절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제 김주영 대표님이 이 곡을 이제 묵상하고 작곡을 할 때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것은 호세아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마음을 묵상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곡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귀갓길에 기회가 된다면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찬양 듣고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1960년에 이제 출간된 책 중에 그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서점에서 서가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 리 하퍼가 쓴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가 이제 쓴 책으로 나와 있고 아마 이제 표지는 여러분이 어떤 문집이나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소설 출판사죠. 출판사에 따라 표지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앵무새 죽이기를 못 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면은 뭐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뭐 이제 뭐 인류의 뭐 100권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사실 이 앵무새 죽이기의 포인트는 1960년대 당시 미국 시대상 속에서 만연해 있었던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여러 일화 중에 이제 중요한 일화 하나가 이제 재판 이야기인데요. 이제 백인 여성이 한 흑인 남성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하고도 좀 이렇게 잇따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을 유혹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 흑인 남자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랑 똑같은데 이 흑인 남자가 나를 이제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흑인 남자가 뭐 당시 시대상이 그러하듯 돈이 있었겠어요. 뭐 법률적인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티커스가 이제 이 흑인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법정 미국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 이제 미국 재판도 이제 배심원제였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있고 배심원들이 있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유죄 의견을 내면은 그거를 취합을 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배심원들이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들 배심원들은 이미 답정 너였습니다. 저 흑인들을 죽여야 돼. 저 흑인을 일단은 흑인은 무조건 그냥 그런 길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형을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어떤 것을 빌미로 죄를 없애버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티커스가 이 분명히 죄가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변호를 합니다. 당시 이제 영화의 장면에서도 굉장히 이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배심원들 다 보세요. 벌써 표정이 어때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네가 뭘 하든 우리는 사형을 내릴 거다. 네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유죄형을 내릴 거니까 그냥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티커스도 변호를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은 이제 이게 CR도 안 먹히니까 힘들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중석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중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의감이 있고 또 순수한 사람들은
에티커스의 변호를 들을 때마다 진짜 죄가 없네. 저 흑인한테 진짜 죄가 없는 것 같네. 이거는 좀 재판이 좀 무리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중들은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심원들은 무조건적인 유죄를 선고하고 결국 에티커스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회중석에 있었던 어린 사람들 또 청년들이 이 끝나고 나서 에티커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막 거의 억울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했는데 이때 이 에티커스가 한 말, 아마 이 말 때문에 이 퓰리처상을 수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 확증 편향의 시초가 되는 개념이 나오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란다라고 에티커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알고 있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기로 했으면은 그것만 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물론 뭐 세뇌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세뇌하고 확증 편향은 좀 다릅니다. 세뇌는 외입이 작용해서 그렇게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됐고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쇠뇌라고 하죠.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오음 진리교에 빠지는 등 이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세계관이 고착된 상태를 쇠뇌라고 하는데 확증 편향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꾸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에 자꾸 딴지를 걸고 맞장구 치지 않고 웃지 않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쌉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너무 극단적인 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티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나는 쟤는 날 싫어하네.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시작해서 나도 제가 그냥 괜히 싫어지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뭐 이제 일부 몇몇의 사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례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몇 명의 정씨들이 저를 예를 들게요. 정씨들이 자기한테 상처를 줬어요. 정씨들은 진짜 못 써먹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또 정평진 목사가 있으니까 정평진 목사님은 진짜 이제 저 사람도 사람이 안 갑네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증 편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말에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캐치하고 싶은 것만 저 사람의 여러 단서들 중에 내가 뽑아내는 그렇게 어떻게 채굴을 하듯이 뭔가 돌을 캐듯이 그렇게 내가 의사소통 또 관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갈등 지수가 전 세계적인 1위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의 규모도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갈등 지수도 높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쓰는 돈도 높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그런 불통, 오해의 원인이 뭔가 저는 확증 편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확증 편향에 정말 쌓여 있던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름만 들으면 여성인 것 같지만 이렇게 건장한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돼 있어요. 여로보암 당시 두 나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국으로 분열돼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통일된 나라 혹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분열 왕국기 두 나라 시기에서 이스라엘을 위쪽에 있는 왕국을 뜻하고 남쪽에 있는 다른 한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표현되면 이 사람은 남쪽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북쪽에서 사역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호세아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토도 뺏기고 외세 침략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내 때에 우리나라 막 영토도 뺏기고 막 박해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영토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권이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지지율도 높아지고 나도 기세등등해지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확증의 편향에 빠졌냐면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선대 왕들이 했던 거 우상을 숭배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상들을 잘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확증 편향인 거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과거가 했던 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계속 잘 됐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영토도 확장하고 무역도 활성화하면서 순식간에 부와 힘을 경비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으니까 그들은 다시 또 금송아지 우상을 챙기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또 우상 숭배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떠나가서 다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그냥 자멸할 것이 이제 확실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또 마음을 먹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 시작을 하면서 너한테 맡길 특별한 부탁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다.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바람기가 다분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시 이제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음란한 줄 알았지만 진짜 음란한 거예요. 물론 이제 호세아와 사이에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긴 했지만 이 고멜은 아마 아들을 낳은 것도 사실 본인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즉 고멜도 그냥 이 사람도 그냥 파트너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나눌 그런 파트너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애가 나왔는데 뭐 이 애가 내 애인지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호세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이것의 이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은 세상 속에 이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한 사람 혜인이의 아빠로서 혜인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기도하고 또 혜인이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흩어버리겠다, 망할 거야, 막 너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막 이렇게 이름의 뜻을 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둘째는 딸을 낳게 됐습니다. 둘째 딸은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기 말하면 너 위로해주지 않을 거야, 동정해주지 않을 거야. 또 너 안 불쌍해. 너 하나도 안 불쌍해. 1도 안 불쌍해.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는 이름을 로루하마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셋째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이 앞에 로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루하마가 있죠. 루하마의 뜻이 뭐냐면 너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로암미도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암미가 되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새끼 아니야,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었고 그 경고를 제발 들으라는 의미로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호세아의 처절한 외침,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처절하게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듣고 싶지 않고 또 무시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30년 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바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2장 1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그 형제들에게 암미라는 이름으로 또 그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부정형으로 너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그 이후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너네는 불쌍히 여겨질 거야, 너네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 그 이방인들 왜 이렇게 다 없애려고 지구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시나?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그 정복 전쟁할 때도 좀 살려두면 안 되나? 라는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희망과 사랑과 약속의 메시지를 항상 함께 담아두셨다는 거죠. 너희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내 백성으로 살게 될 수 있어. 너희가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는 희망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올곧이 보지 못하고 확증 편향으로 앞에 것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뒤에 것만 보는 경우도 있죠. 앞에 것만 봤을 때 단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날 싫어해, 난 쓰레기야,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마다 범죄나 저질러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할까요? 뒤쪽에 확증 편향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날 사랑하셔, 주일 예배를 빠져도 날 사랑하셔, 범죄를 저질러도 날 사랑하셔, 아무튼 어쨌든 날 사랑하셔 라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의 확증 편향이 있던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 상태이며, 앞쪽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뒤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즉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증 편향이 아닌 무엇에 빠져야 되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라는 그 입체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쁘고 감사한 것, 또한 하나는 두렵고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또 친구에게 큰 잘못을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나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실수 안 하게 되던가요? 똑같은 죄 짓지 않게 되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그것을 안 짓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그냥 끊어야겠다. 나는 그냥 자식의 자격이 없어. 난 친구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있는데 집에 왔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막 울고 있어. 엄마 어디 갔으니까 엄마 왜 몰라요. 막 이상한 아저씨랑 막 뽀뽀하고 있어요. 막 일렀어요. 그러면 이제 저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지금 창을 들고 나왔죠. 이게 죽여버리겠다.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성서에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딱 걸린 거예요. 또 이제 다른 남자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창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차를 끌고 다니까 차로 막 받아버리거나 뭐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무튼 현장을 덮쳐가지고 이제 그 불륜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겠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자꾸 집으로 또 데려 들어오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계속했다는 거죠. 아마 호세아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고멜을 계속 용서하고 품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고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성경의 끝에는 고멜이 또 계속 여전히 그랬더라라고 마무리 지진 않습니다. 아마 고멜도 어느 순간은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 남자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놀이개로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는 나를 정말 아내로 사랑하는구나 라면서 그의 마음에도 그녀의 심정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외로운 시간, 쓸쓸한 시간 보냈겠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그도 살아갈 수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사랑에 또 반응하여 세상에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나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냥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또 매번 실수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이키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또한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의 관성 속에 빠져 죄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향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이제는 시선을 돌이켜 고개를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죄의 관성과 또 죄의 방향성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향하던 그 모든 방향성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로루하마, 로암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정형의 모든 어간을 떼내고 람미와 루하마로 새로운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그런 신분과 그런 마땅함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죄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고개를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은 죄에 빠져 있었지만 죄의 길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부유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함과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사 우리를 사랑의 터 위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향하던 방향성에서 이제는 고개를 돌이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이제는 끊고 이제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굴레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차마 저버리고 싶어도 저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축복으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을지룩의 모든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하심이
선포되고 알려지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절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로부터 이제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곤돌라 참사로 또한 그 관광지에서 추억을 만들러 갔다가 참사를 당한 우리 포르투갈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